말씀 찾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여기 맞나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고린도전서 13장. 제가 서로 읽을게요. 7절 기니까.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람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오늘의 말씀은 사랑은 뭐다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은 뭐예요? 옛날에 그 껌종이 같은 데 보면 사랑은 괄호다 이렇게 해서 괄호에 뭐 쓰는 거 있었어요. 사랑은 뭐예요? 각자 다 다를 것 같은데, 사랑은 뭐 많이 쓸 게 많겠죠, 그죠? 네,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따가 마지막에 끝날 때 사랑은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하나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딱 문장이 나와요. 영어 성경을 봐도 God is love 이렇게 딱 나와요. 이렇게 딱 나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맞습니까? 맞아요? 하나님은 사랑 가득하신 분 맞아요? 관심 없으세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를 구원했잖아요. 나를 용서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으면 우리는 이미 사랑의 원천은 하나님, 사랑의 근본은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났으니, 여기 있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 이렇게 표현해요.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를 대신 구원하시려셨다. 그 기반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어렵지 않죠, 그죠? 이거 너무 쉽죠, 그죠?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1절 7절을 봤는데,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에 보면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나와요. 아마도 고린도전서 후서를 이렇게 보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관심이 방언에 좀 치우쳤던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각자 여러 가지 역할을 맡았는데 그 중에 방언하는 사람들이 조금 좀 뛰어났던 것 같아요. 보통 신앙생활 할 때 우리 수련회 같은 데 가면 다 같이 막 통성기도 막 하다가 방언 터지는 사람 나오면 오? 이렇게 그 사람한테 좀 쏠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학생회 때는 방언 시합을 누가 먼저 시작하는가, 막 방언 먼저 딱 시작하면 그 옆에 따라 가면 네, 전염이 되고 뭐, 그래서 그 좀 가까이 같이 손잡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같이 좀 방언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근데 좀 멀찌감친 사람들은 관망세를 보면서 나는 왜 없지? 하면서 좀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방법에 대해서 궁금해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우리 예전에 평안교회 때 보니까 농인분인데 방언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농인도 방언이 가능하구나. 음성언어가 없는데 농인이 방언하더라고요. 물론 부활했으니까 좀 더 차이가 있긴 한데, 어쨌든
그 방언 문제 때문에 교회 안에서 내가 받은 은사가 크다, 네가 은사 받은 게 작다 뭐 이래가지고 교회 안에서 좀 갈등이 많았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하는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고 썼냐면, 방언같이 수준 낮은 거에 매이지 말고 더 큰 은사, 더 귀한 사명을 감당해라 해서 큰 은사로 설명한 게 있어요. 이게 뭐예요? 더 큰 은사. 다 큰 은사가 뭘까요? 잘못 찍으면 이제 틀려요. 더 큰 은사가 뭘까요? 여기 안 써놨죠? 안 써놨어. 뭘까요? 아무도 안 틀리네. 가만히 있으니까 중간은 되는구나. 말하면 틀릴 텐데, 예. 오늘 분위기를 봐서는 틀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근데 더 큰 은사가 뭐냐면 성경에 보면 예언의 은사예요. 사랑이라고 하려고 그랬죠? 다들? 틀렸어, 다들. 내가 눈치로 알았어요. 내가 다 눈치 봤어. 내가 사랑이라고 말하겠다만. 아니에요. 예언이에요. 예언의 은사를 사모해라. 근데 예언의 은사조차도 어떻게 해요? 조심하라 했어요. 방언의 은사를 사용할 때 통번역의 은사를 함께 주시지 않으면 조심해라. 혼자 있을 때 해라. 만약에 다른 사람 많이 있을 때 방언을 하고 싶으면 통역의 은사까지도 받아라. 그래서 방언을 이렇게 해버리면 아무도 못 알아듣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통역을 해줘야 돼요. 설명을 해줘야죠. 저 방언이 이런 뜻이구나.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들은 방언을 하고 그 다음에 한국말로 하고 다시 방언을 하고 한국말로 번역을 하고 이렇게 했던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경우가 다른데 그냥 자기 혼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는데 옆에 사람들 좀 시끄러워가지고 방해되고 소리 때문에 방해되고 기도도 못하게 방해하고 새벽 기도 때 막 이상한 소리 나가지고 무섭기도 하고 조용히 묵상 기도하고 싶은데 옆에서 소리도 막 되게 높아요. 그럼 막 되게 힘들어요. 기도하기 힘들어. 집중이 안 돼요. 너무 시끄러워서. 그 알루미늄 창 있잖아요. 그거 잘못 열면 소리가 이상하게 나잖아요. 그런 소리가 계속 나는 것 같은 때도 있거든. 물론 예쁘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잘 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쨌든 이해듣게 좀 알아듣게 하려면 방언하지 마라. 제가 기억하기에는 그때 무슨 붕해였나? 근데 대표 기도를 시켰는데 방언을 했어요. 근데 아무도 모르잖아. 곤란하잖아. 그러니까 방언을 하다가 멈추고 한국말로 번역을 하고 다시 방언을 하고 다시 한국말로 번역을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되게 신기 있어요. 저럴 수도 있구나. 예언의 은사가 더 큰 은사다. 이거를 사모해라. 자 보세요. 근데 이 더 큰 은사를 받기 위해서 섬기는 방법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언하는 은사를 갖게 됐어. 그러면 사람을 보면 누구를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면 예언이 가능해.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사람을 만나가지고 예언을 막 뻥뻥뻥 하다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혼란해지겠죠. 문제가 생기겠죠. 그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앞일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당신은 앞으로 뭐 내년에 뭐 됩니다. 후년에 뭐 됩니다. 10년 후에 어떻게 됩니다. 미리 다 말을 해봐. 그러면 기쁠 것 같아요? 네? 지금 열심히 공부한 학생이 있어. 너 내년에 떨어진다. 그러면 얘가 공부하고 싶어요? 예언인데 딱 나와 있는데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너 내년에 죽어? 막 이러면 예언이 나와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열심히 해서 다닐 것 같아? 아닐걸요? 다 내려놓고 조용히 여행이나 갈걸요 아마? 내가 재산을 모아서 뭐하나? 그때다. 이제 1년 남았는데 나 죽을 건데 그러면 다 모아가지고 여행 갈게 아마. 근데 1년 후에 죽지 않아. 살아있어. 뭐 어떻게 해? 1년 낭비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 예언사를 함부로 막 남발하면 곤란하겠죠.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언을 사용할 때, 은사를 사용할 때는 어떻게 된다? 뭐를 배워라? 그게 13장에 나오는 거예요. 더 큰 은사를 사모해야 하는데 그 은사를 사용하려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을 배워서 사용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례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3장이 사랑장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불러요. 이건 이제 사랑이 1절부터 쭉 13절까지 확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랑이 가득한 내용이다. 그래서 사랑장이라고 불러요. 나중에 제가 이제 물어볼 거예요. 사랑장 어디 그러면 고린도전서 13장 해야 돼요. 오케이? 그래요. 자, 크게 보면 오늘 1절부터 7절까지인데 크게 보면 둘로 나뉘어요. 첫 번째는 사랑이 없으면, 두 번째로는 사랑이 있으면, 이렇게 나뉘어요. 그러면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의 방언이나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소용이 없고 이렇게 나와요. 예언하는 능이 있어도 유익이 없고 막 이렇게 나와요. 모든 검찰지 말씀을 알고 산을 옮기는 믿음이 있어도 구제하며 헌신을 해도 유익이 없다고 나와요. 뭐 하면요? 사랑이 없어요. 여기 있는 내용 보면 다 좋잖아요. 그죠? 나쁜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다 유익해 보이잖아요. 다 부럽잖아요. 그죠? 근데 뭐가 빠지면? 사랑이 없으면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큰 은사를 사모해야 된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예언이다. 근데 이런 것들을 다 진행할 때 사랑 없으면 곤란하다. 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랑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오래 참고 가능해요? 오래 참고 가능해요? 온유하며 사랑하면 사람이 부드러워져요. 평소에 좀 날카로운 사람도 사랑하면 부드러워져요. 맞아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 잘 봐봐요. 사랑하면 부드러워져요. 응?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 중에 좀 무서운 선생님 없었어요? 근데 본인 애기는 이뻐 죽죠. 그죠? 네. 호랑이 같은 선생님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 부드러워진다고. 아예 다 똑같아요.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자랑을 한번 짚고 갑시다. 자랑하는 것은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자랑하는 것이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자, 답 좀 해보세요. 자랑하는 거는 좋은 거 나쁜 거? 나쁜 거 같아요 아마? 왜? 여기 이제 사랑이 있으면 자랑하지 않는다 했으니까 아마 사랑이 있으면 자랑하지 않는다. 그러면 자랑하는 것은 나쁜 것이다. 맞아요? 여러분 자랑 자주 하죠? 자랑 자주 하죠? 안 해요? 자랑 안 해요? 딸애가 공부를 잘했어. 그럼 자랑하고 싶잖아요. 아닌가? 뭔가 자랑하고 싶은 게 가득 생기잖아요. 자랑하잖아요. 자랑은 죄일까요? 죄는 아니에요? 이렇게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안 되겠다. 자, 빨리 찾아줘야 될 텐데. 찾았어. 자, 로마서 1장 한번 찾아주세요. 로마서 1장 30절, 1장 30절. 고기를 쭉 보여주세요. 조금 위아래를 봐야 되거든요. 다른 건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자랑이 제일 헷갈리거든요. 자랑이 헷갈려요. 자랑은 죄입니다. 헷갈려요. 로마서 1장 30절 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로마서 여기 있네요. 로마서. 네. 1장이에요. 처음 1장에 그대로 올리시면 돼요. 이제 올리면 돼요. 30절까지 가보세요. 30절. 1장 30절. 여기 있다. 자, 보세요. 1장 30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뭐요? 자랑하는 자요. 보세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 이 같은 일에 행하는 자는 뭐라고요? 뭐라고요? 사형에 해당하는 죄예요. 자랑하는 죄는 사형해야 되는데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나와요. 여러분 자랑해봤죠? 우리가 자랑했었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야 마땅한 죄인이에요. 우리는. 혹시 나는 죄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 보면 너 자랑한 적 있니? 물어봐봐요. 네? 사형에 해당하는 죄, 큰 죄를 범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랑이 왜 죄일까요? 자랑하는 것이 왜 죄일까요? 자랑의 시작은 내 중심이에요. 아세요? 자랑의 시작은 사람 중심이에요. 하나님을 뒤로 놓는 거예요. 내가 첫 번째, 사람이 첫 번째가 돼. 그래야 자랑이 되거든.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이렇게 자랑하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랑은 주 안에서 할지니라 이렇게 나와요. 주 안에서 하는 자랑은 괜찮아. 예수님의 은혜로 제가 지금까지 살아있습니다. 이런 자랑은 괜찮아요. 주 안에서의 자랑은 최고. 그런데 다 빼고 하나님은 감춰놓고 내가 말이야 이번에 그러면 하나님을 뒤에 놓은 거니까 하나님을 무시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랑은 죄예요. 그래서 사랑은 자랑하지 않아요. 뭐를? 나를 자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드러내겠죠. 영광 돌리겠죠. 그건 괜찮은데 나를 자랑하는 건 안 되죠.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생각하지 않으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진리와 함께 진리는 단어 치환이 뭐랑 가능하다고요? 예수와 함께 참으며 예수님이 참으셨던 것처럼 믿으며 바라며 견디느니라. 예수님과 함께 가능하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 다 알죠? 이게 곧 선지자요 대강령이니라. 이거 배웠잖아요. 다 알아. 예수님이 직접 설명하신 게 뭐라 그러냐면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요 두 개 합친 거 이게 선지자와 같고 대강령과 같다 그랬어요. 그죠? 근데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첫 번째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첫 번째예요. 이보다 앞서는 건 없어요. 네, 성경에 뭐라고 또 나오냐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신 내놓는 것보다 더 큰 뭐는 없다? 뭐 들어가요? 뭐 들어가요? 와, 오늘 맞았네. 네, 맞아요. 여기 맞았어요. 맞습니다. 오랜만에 맞았어요. 이보다 더 앞서는 사람은 사람 중에 최고는 뭐라고요? 친구 대신에 목숨을 내놓는 사람. 이보다 더 큰 앞서는 사람은 없다고요. 이게 최고라고. 자, 그럼 여기 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최고죠, 그죠? 하나님의 가르치는 법 가운데 최고의 법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죠? 근데 여기 보니까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 첫 번째는 뭐냐면 친구 대신에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 가사에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모세한테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뭐라고요? 내 친구다. 우리가 사람이잖아요. 지음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친구가 가능합니까? 여러분 생각 어때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결혼해서 여러분을 낳았잖아요. 그죠? 오늘 집에 가가지고 엄마 나랑 친구하자. 돼요? 가능해? 안 돼? 에이, 엄마랑 친구해야지. 그러니까 엄마 대신에 죽기는 싫다 이거구나. 헷갈려요? 잘 봐요. 자, 부모님하고 나하고 동급일 수는 없어요. 그죠? 근데 내가 엄마 친구는 아니야. 그런데 엄마는 내 친구가 되줄 수는 있어요. 아, 자, 딸의 친구는 그냥 딸 친구일 뿐이죠. 그죠? 근데 영진 집사님, 아빠 입장에서 딸들하고 친구가 되어줄 수는 있어요. 아니 가능하다니까? 딸이 아빠의 친구 되기는 어려워요. 안 돼. 근데 아빠는 딸한테 맞춰줄 수 있다고요. 맞춰줄 수 있다고. 딸은 아빠한테 올라갈 수가 없어요. 안 돼, 안 돼. 불가능해요. 불가능해. 올라가지 못해요. 근데 아빠는 딸에게 낮춰줄 수 있어요. 여기 맞춰줄 수 있어요. 아, 마찬가지 얘기인데 우리가 감히 하나님 나랑 친구합시다. 이건 안 돼. 곤란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친구하자고 내가 했어요. 그거 안 돼. 그건 불가능해. 불가능해. 그건 감히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피조물 입장이 하나님과 동격이신 예수님을 나랑 친구합시다. 그건 굉장히 곤란해. 굉장히 무리할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스스로를 낮추셔서 하강하시고 피조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주시고 가장 큰 사랑을 주셨잖아요. 친구가 되셔서 친구를 위하여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대신에 목숨을 내놓는 십자가 사랑을 증거해 내셨잖아요. 가장 큰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대신에 죽을 수는 없어요. 불가능해요. 나는 죄인이라 어차피 내 죄 때문에 죽어야 돼. 나는 내 죄책이 있잖아요. 대신 죽는 게 불가능해요. 의미도 없고 헛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낮아지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나 대신에. 그래서 가장 큰 사랑인 거예요. 이해가 돼요? 예수님은 내 친구야. 내 친구야. 아니, 좀 고민스러워요. 그는 되어주신 거니까. 나는 감히 친구라고 말도 못하는 상황인데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그리고 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가장 큰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우리는 이웃에 사는 다른 사람 대신 목숨을 내놓고 죽어야 돼? 여러분? 가능해요? 할 수 있어요? 영지수사님, 이웃집에 사는 501호 아저씨 대신 죽을 수 있어요? 안 돼, 안 돼. 불가능하죠. 가장 큰 사랑은 누구? 예수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방법이 뭐예요? 네? 2104호에 사시는 권사님? 2103호 아줌마 대신 죽을 수 있어요? 아니, 안 된다니까요. 불가능하다니까요. 불가능해. 우리는 못해요. 근데 방법이 있어요. 뭐라고요? 내 대신 목숨을 내놓으신 예수님을 소개해 줄 수는 있어. 당신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소개해 주는 건 가능해. 내가 대신 죽진 안 돼. 그건 안 돼. 뭐라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예수님이 친구가 되어 주셔서 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그러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려면 내가 대신 죽어갖고는 안 된다니까요. 해결이 안 돼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소개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이 사람한테도 친구가 되어주셔서 이 사람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피값을 이 사람을 위해서 지불하시겠죠. 그러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랑 똑같죠. 이해돼요? 오케이. 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가장 첫 번째는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음식 갖다 주고 떡 갖다 주고 돈 갖다 주고 다 헛되다니까요.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어요. 다 헛되다고.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 십자가 사랑이 전해져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들고 가면 이게 다 가능해. 오래 참아. 또 전도하고 또 전도하고 또 전도. 이게 가능한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자. 말씀을 지키는 자.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 아우니 보이나? 오늘 안 울고 좋네. 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 그러죠. 그죠?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원래 나는 죄인.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흘리심으로 내 죄를 씻어주셔서 이제는 나를 온전케 만드셨어요. 내가 사람들 앞에서는 부족해 보여. 그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면 어때요?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대신 피 흘리셨기 때문에 내가 의인으로서 인정받는 거예요. 온전케 된 거예요. 뭐가요? 하나님의 사랑. 사랑은 메모다. 자,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사랑은 메모다를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가장 큰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에게 말씀 전하는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방법은 예수님 전하는 거 하나뿐입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의 삶을 통해서 이웃들에게 내가 받았던 그 사랑을 똑같이 전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